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물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원한을 풀어주다 이겁니다. 우리의 요구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대부분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바라는 것을 청구하는 명세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구가 그냥 기도일 것 같으면 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프로시케입니다. 뭐뭐 곁에 또는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인 프로스와 기도나 서약 또는 서원을 의미하는 유케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 대시 있습니다. 허락이나 요청을 말합니다. 나의 요청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십사 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메센 메림나테, 이 정확한 번역은 걱정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냥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 안에 그러니까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간구도 기도 안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응답에 있었을 것 같으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다 아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자기 상실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셨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와닿는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지난 몇 주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삶을 삽니다. 필요든 욕망이든 무엇이 모자라다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내일을 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만 가지고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만 있다 그럽시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인간이 내일을 상상하면서 더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내일이란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는 얼마나 큰지 아주 크디 큽니다. 무한정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결코 채울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의 원인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집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일은 허상이었어요. 내일이란 창고는 채울 수도 없지만 채울 수 있다 해도 문제라는 사실을 압니다. 결국 하나님만 남습니다. 기도든 간구든 여기까지 와야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도했네, 산기도를 했네, 소나무를 며칠 뽑았네. 물론 좋은 의미는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방향이 틀어졌는데요.
보트가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 할 겁니까? 군 내려가고 싶은 걸 저 연도로 내려가 버리는데. 이거란 얘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죠. 각 날은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때 일에 신경 쓰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살지 않아요. 지금 삽니다. 우리는 어제 살지 않아요. 어제 내가 뭘로 있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남느냐? 우리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 때 한 인간의 삶은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고 하나님은 남습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실감이 안 가면 지금 죽는다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그걸 붙드는 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의식을 맑게 하는 행위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집이 없는 무엇이든 사랑하여 집착하지 않는 상태, 집제라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런 상태인데요. 기도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다 그랬으니 원한을 푸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요. 자주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했습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치 않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어주면은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귀찮지요. 그래서 들어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계속 찾아와 괴롭게 하는 데는 별 수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이 말씀 항상 중요해요. 첫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과 연관시키셨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이 대목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거의 그러지 않는다 이거지요. 믿음 아니 신앙이란 뭐냐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믿음 피스티스는 모든 게 신앙입니다. 그게 더 원래 말에 가깝고 원래 뜻에 가깝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며 밤낮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는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걸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과부는 원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원한이란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는 것 에크디케시스입니다. 만족, 복수, 징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썼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원수 갚다 에크디케시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어떠한 행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자에게 믿음이라 그러셨습니다. 말씀 서두에 미리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오늘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건 없건 물론 있으면 좋고 너무 낙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하실 거예요. 아무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과정과 지향점의 문제입니다. 대다수는요, 여기서 낭망합니다. 믿음, 피스티스는요, 애초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자기 원대로 이루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마다 대학 입시철이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손님 받느라 참 바쁘실 거예요. 교회마다 절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합격시켜 주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신앙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붙는 쪽만 생각합니다. 떨어진 쪽은 애써 외면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830만 분의 1인가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 말은 당첨이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1등에 당첨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 누군가가 자기라고 꿈꾸며 복권을 사는 거예요. 설령 1등 당첨을 위하여 기도했다 합시다. 하나님 말뿐 자기 소원만 있습니다. 자기 소원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런 종교는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교입니다. 무교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원만 이루면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룹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가 뭔 합리적이고 뭔 정의롭습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런 연유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걸 구하고 내 필요를 요구하고 뭐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내 사정을 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대개는 이런 가치를 무시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바라는 것만 찾고 구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는가 이 문제입니다. 뭐 끈질긴 기도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낭망은 육체가 합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했습니다. 어쩌지요? 덜컥 애가 생겨버렸어요. 통간 사실을 덮으려고 군장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갑니다. 다윗은 참 치사하고 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 처음 봤어요. 나쁜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밤새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나쁜 것도 나쁜 거고 신앙은 또 신앙이에요. 신복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탁 들어보니까 죽어버린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죽었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신복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금식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죽었다 그러니까 딱 털고 일어나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을 봐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진짜 나쁜 임금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게 나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침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도 말이지요. 신앙은 나쁘냐 안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도덕적 흠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관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야 하는 무엇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런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일마다 예배당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예배당 가야 하지? 이거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하여 주는 매개며 우리를 성숙시키는 수단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기도 그 이상의 것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얼마 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예요.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삶이 기도여야 해요. 그이들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처럼 끈질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얼마만큼 양이 차면 들어줄 거다. 되게 이렇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원하는 풀이에요. 원하는 풀이. 원하는 반드시 풀려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도 대개는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힘만 들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는 것이 믿음, 신앙 맞는데 다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사실 맞아요. 이루어질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익숙해야 하는 뭐가 있어요? 영성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기도할 것이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흔히 하는 말로 모든 주시옵소서를 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되게 믿음이란 말을 오해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나발도가 월전에서 떨어져 있어 교회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말씀들으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발도가 월전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청하라면 여러분 우리 2명 집사님이 이 예배당 나오기 힘드니까 나발도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붙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정말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셨다 그럽시다. 한 달, 두 달,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나발도가 단 한 치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다가오지 말아야 하는 다른 이유는 또 없을까요? 여러 방향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책임질 건 없어요. 생각해 봐야 해요. 믿음이란 말 필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믿네 못 믿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다는 말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요. 나발도가 월전에 한치도 가까워지지 않은 것은 나발도가 가까워지는 현상을 내가 믿지 못해서예요. 되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우리식이에요. 원어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순전히 나의 믿음이 없고 있고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스티스 이건 원래 신뢰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놓고 보면 나발도가 월전에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붙이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순간 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순간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거 왜 아닌지 몰라요.
갖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닌지 몰라요. 이건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바른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가 그 문제지요.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발도와 월전을 딱 붙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낳았습니다. 둘 다 안 믿었어요. 믿었더라면 하갈에게서 왜 아기를 볼라 했겠습니까? 믿음과 기도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은 기도자의 믿음에 따라 나발도와 월전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자의 믿음이 나발도를 월전에 끌어다니는 동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피스티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르면 일단 내 원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발도를 붙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어느 선에서 그만두는 것도 능력의 무엇을 알아야 그만둬요.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라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더 나쁜 것은 처음부터 해보도 않고 나발도가 월전에 붙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발도가 월전에 다가와 붙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고 하나님께 익숙한 어떤 영성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또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요. 선지자들 보세요. 모든 백성이 안 믿는 걸 기도했어요. 자기가 믿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후대에서 그 하나님을 알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뭘로 기도해요? 믿음의 일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야 내 새끼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것은 사람의 뜻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은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 문제와 동일합니다. 번제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바치라는 소리조차도 안 들려요. 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놓고 기도한다. 응답이 있네 없네 야단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했습니다. 재판관은 과부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부에게는 계속 요청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기도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끈질긴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자의 변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기도라는 무수한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발도를 월전에 붙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럽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께 붙여주실 줄. 아는데 왜 기도해요? 나 자신, 또 다른 나 자신, 내 이웃이 그 일로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과 유대와 거꾸리 갔죠. 그러면 믿은 대로 정확히는 신앙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왜 아직은 아닌가에 대한 답도 알고 있습니다. 대개 미성숙한 상태의 신앙인에게는 일단 기도라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나중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로 믿음이라 번역한 말 피스티스 신앙입니다. 언제나 서점에 가면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가장 잘 팔린 책이 있어요. 긍정에 관한 자기 개발서입니다. 원조가 100년 전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 쓴 미라클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을 긍정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로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이 부자로 일어서는 것을 생각을 품으라. 이런 거지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좀 긍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론다 번이 써서 1억 권 이상 팔렸다는 시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목사인데요. 그는 긍정이 신앙의 어떤 방법인 것처럼 말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신앙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느 자기개발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라는 미국적 신앙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으로 자리 잡았지요. 우리는 물론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첫째로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로 긍정해서는 안 되는 곤란한 경우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신앙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한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과부 이야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산문제입니다. 원한 문제입니다. 원문을 보면 데인 판토테 프로슈케스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번역에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데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지치지 말아야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죠.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낭망하고 말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프로시케입니다. 기도하다는 프로시코마이인데요. 어원이 같은 프로세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엇에게 돌리다, 관심을 가지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빠지다. 하나님께 빠지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바꿔주실 수도 있고 결국 기도는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옳다면 나의 기준이 어느새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한 상태로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가 있습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나의 열망에서 하나님의 열망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 신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반드시 항상 무엇이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다만 오늘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이치를 알자는 거죠. 우리가 참다운 자아 상태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긍정하며 열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참다운 자아 상태에서라야 비로소 복으로 보이는 안목이 생깁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소망을 품은 긍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발견하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기다립니다. 이 순서가 아니면 모든 기도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잘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상 주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피스티오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각자의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참다운 자아 상태에서 하는 동시에 자기 요구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긍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지요. 아무리 나쁜 일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좋게 풀어주시리라, 이건 생각해야 해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며 또 기대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만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의 요구에 충실히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속사람과 참다운 자아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참다운 자라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토록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에요. 거짓 자아의 요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요,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부유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바랍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길 바라신다면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거짓 자의 요구를 이루려 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삶이 남보다 더 잘 사는 나를 꿈꾸지는 마세요. 남에게 보여주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목표라면 그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속사람과 참다운 자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절대로 낭망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한한 긍정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즉 참다운 자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열망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디 믿음을 바탕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원래 그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을 바라는 겁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습니까? 이 시험이란 건 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붙고 떨어지고가 0.1점 차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끝이고 붙으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그런 시험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면 도로 원점이에요. 세 번째든 네 번째든 횟수를 채우면 반드시 붙게 해준다는 무엇이 있다고 그럽시다. 적어도 고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공부에 매달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은 반드시 붙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붙을 거니까. 이렇다는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요,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떨어질 것을 믿고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가 잘 안 돼요.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 떨어져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태양이 떠오르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내일 태양이 떠오르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태양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더라도 항상 생각으로 살고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가 어제로 그제로 그제로 쌓이면은 태양이 내일 떠오를 것처럼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런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낭망치 않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뭐가 많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세계에서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기도는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욕심은 육신, 거짓자의 요금이며 유혹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다운 나를 발견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참다운 나가 다시 기도하게 해요. 같은 기대치라 할지라도 그때는 욕심이 아니라 뭘 합니까? 소망이라 그런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자녀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요.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도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 이전에 자아 상태가 중요합니다. 거짓의 자아 요구를 이루려는 것은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도도 어느 정도 잘 들어주셔요.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어요. 세베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께 나와 무엇을 요청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간구, 대시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제서야 자기의 요구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의 임금자리에 오르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놓고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되게 기도가 이래요. 그 자리는 다른 두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이래요. 우선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구합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끝은요,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는가, 어떤 세상을 이루려 하시는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삶이 영원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긍정해야 해요. 언제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참다운 자아 상태가 우선이에요. 무엇을 이루려는 것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지요. 뭉개져 버린 내 자신 위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언제나 거짓자의 요구에 휘둘릴 것이 뻔합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하자면 정욕에스러우고 잘못 구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질 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지금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짓의 자아가 어찌 사라졌는가 하고 감이 잡힙니다. 어느덧 참다운 자아가 여러분 속에 되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깨달음이란 자기 자신의 본래 자아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이유라면 삶을 긍정해도 좋습니다. 우리 순수 본성인 참다운 자가 바라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웃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참다운 자의 상태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현재 삶의 형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막 이런 삶, 나쁜 삶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챙겨요. 되게 그러거든요. 지금 이 삶의 긍정이 자꾸만 나아지는 미래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 여긴 삶은요, 상황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요. 당근과 채찍. 당근은 복이고 채찍은 고난이에요. 근데 두 가지는 반대 개념인데 똑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씬 맞고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걸 하나씩 따복따복 챙겨 먹고 가든지, 이제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셋째, 아무것도 스스로 이루려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루려 하면은 욕심이 작동하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려 하시는가만 깨어있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움직일 준비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다운 자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자기 자신은 언제나 지금 여기란 시공간 위에 올려놓기만 그만이에요.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이 말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이 말씀 드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요. 제 딴에는 많이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항상 여기, 지금 여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새 김장 다 담그셨지요? 그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실제 애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넷째,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기도며 기도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나보다 잘난 것을 우리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딱 있어요. 자식은 나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설령 삶의 형편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단지 상황일 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솟아나거든 그때는 그것을 자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명세서를 쫙 내놓고 1번 뭐 주십시오, 2번 뭐 주십시오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가만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의 정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링컨이 연설한 것과 게티즈버그 연설 비슷하죠. 하나님의 원맨쇼입니다. 우리는 업저버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현실로 사실로 지켜볼 뿐입니다.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복을 주셨다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럽니다. 복이든 고난이든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위치라면 복을 주려 하겠습니까? 고난을 주려 하겠습니까? 복 아니겠어요? 복 받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꽝이에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바보예요. 헛복이고 헛고난일 뿐입니다. 살았다 해도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나는 지켜보는 자예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분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그가 나예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분리시켜버렸어요. 지금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 납니다. 관점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라는 그 사람을 지켜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주셨는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일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